안녕하세요. 그리고 환영합니다. 이 고요한 공간에 오신 것을, 하루의 끝, 이 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결할 문제도 준비할 것도 없습니다. 온갖 요구와 소음으로 가득했던 하루는 이제 당신의 등 뒤에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의 유일한 임무는 쉬는 것입니다. 몸을 덮은 담요의 무게를 느껴보세요. 머리 아래 놓인 베개의 부드러움을 느껴보세요. 방 안의 부드러운 어둠을 느껴보세요. 밝고 분주한 세상으로부터 온 안전한 항구입니다. 몸이 무거워지는 것을 허락하세요. 당신을 받치고 있는 표면 속으로 부드럽게 가라앉는 것을 허락하세요. 당신은 이곳에서 안전합니다. 당신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밤 이 방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들어오셨을지도 모릅니다. 하루는 우리에게 달라붙는 속성이 있지요. 그렇지 않나요? 나눴던 대화의 메아리들, 당신이 했던 말들, 그리고 했더라면 좋았을 말들, 아마 아직도 마음속에서 속삭이고 있을 겁니다.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 해야 할 일들의 목록, 미래의 의무들이 만들어내는 조용한 소음덕, 작은 불안감들, 가시지 않는 걱정들, 마치 온종일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닌 돌멩이처럼 말이죠. 무겁지만 마침내 멈춰서 비워내기 전까지는 알아채지 못했던 돌멩이들. 이제 그것들을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이 모든 생각과 걱정들을 긴 여정 동안 당신이 들고 온 무거운 가방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 이 조용한 방의 문 앞에서 당신은 그저 손가락에서 가방 손잡이를 세우르르 놓아버리면 됩니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도록 두세요. 오늘 밤은 더 이상 그것들을 들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원하신다면 아침에 다시 집어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내면으로의 여정을 위해서는 가볍게 떠나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이제 함께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소음으로부터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외부 세계의 도시로부터 떠나 당신 마음의 고요한 풍경으로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던 곳, 당신이 돌아오기를 끈기 있게 기다려온 곳으로 여행할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곳을 내면의 성체라고 불렀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돌과 회반죽이 아닌 고요와 지혜로 지어진 심오한 평화의 요새를요. 외부 세계의 혼돈이 닿을 수 없는 당신 안 깊은 곳, 그 성벽은 견고하고 그 복도는 조용하며 그 중심부의 성체 안에서는 부드럽고 꾸준한 빛이 언제나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곳은 당신이 처음부터 지어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당신의 타고난 권리입니다. 당신은 그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기억해내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걸을 것입니다. 우리는 도시를 뒤로하고 성체의 부드러운 벽을 보강하고 그 흔들리지 않는 평화 속에서 쉴 것입니다. 당신이 듣게 될 말들, 우리가 탐험할 생각들은 이 길 위의 이정표일 뿐입니다. 이것은 시험이 아닙니다. 외워야 할 것도 성취해야 할 것도 없습니다. 마음이 다른 곳으로 헤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괜찮습니다. 그저 부드럽게 제 목소리로 다시 마음을 이끌어 주세요. 잠의 가장자리를 표류하는 자신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환영할 만한 목적지입니다. 준비가 되시면 언제든 자신을 놓아주시길 바랍니다. 말들이 부드러운 속삭임이 되도록 당신을 휴식의 깊은 바다로 부드럽게 데려가는 잔잔한 강물이 되도록 허락하세요. 이제 당신이 할 일은 오직 숨 쉬는 것뿐입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숨을 들이마시고 길고 부드럽게 숨을 내쉬며 하루를 놓아줍니다. 좋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하나의 단순하고 오래된 진실과 함께 시작됩니다. 내면의 성체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을 여는 열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귀 기울여 주세요. 우리가 평화의 첫 번째 토대를 탐험하고 집으로 향하는 첫걸음을 내딛는 동안 그 내면의 성체, 그 첫 번째 문은
하나의 강력한 진실에 의해 지켜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단순하지만 너무나 심오해서 가장 무거운 마음의 짐도 덜어줄 수 있는 진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달려있고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 밤까지 당신을 따라온 걱정들에 대해서요. 당신의 일에 대한 염려,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은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에 대한 걱정. 이것들은 삶의 거대한 힘입니다. 그것들은 날씨와 같고 광활하고 깊은 바다의 해류와 같으며 해가 뜨고 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들은 우리 외부에 있습니다. 우리의 통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너무나 많은 평화를, 바람을 통제하려 애쓰는데 사용합니다. 우리는 조류에 맞서 밀어붙입니다. 해가 뜨지 않을까봐 걱정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투쟁의 헛됨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평온함이란 우리가 현실과의 전쟁을 멈출 때 시작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니 잠시 동안만 이 진실을 그대로 느껴보도록 허락하세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은 당신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의견, 그들의 기분, 그들의 선택은 그들 자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 당신의 건강, 당신이 돌볼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당신의 통제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연이라는 거대하고 흐르는 강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통제하려는 필요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과거는 당신이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풍경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쓰였습니다. 당신은 그 기억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미래는 당신이 아직 도달하지 않은 땅입니다. 그 모습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 도착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 안에서 느껴지는 안도감을 느껴보세요. 위대한 해방, 부드러운 항복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세상을 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여기 누워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그냥 놓아줄 수 있습니다. 현명한 선언은 세네카가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듯이 바다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는 폭풍을 저주하지도 바람에게 경로를 바꾸어 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바람이 자신의 통제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주의를 내면으로 배로 돌립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것인 것에만 집중합니다. 돛을 조정하는 것, 키를 단단히 잡는 것, 자신의 배를 조용히 지휘하는 것. 그의 평화는 잔잔한 바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능숙한 선원이 되는 것에서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배, 우리의 키, 우리의 돛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왕국입니다. 당신의 의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 귀 기울이기로 한 선택, 휴식을 찾기로 한 선택, 당신의 판단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대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들, 당신의 욕망, 당신의 의도, 삶의 끝없는 흐름에 대한 당신의 반응, 이것이 당신의 신성한 영역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힘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그리고 가장 멋진 진실은 이 내면 세계만으로도 완전한 평화를 찾는 데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궁수는 에픽테토스가 우리에게 말하듯이 큰 주의를 기울여 활을 쏠 준비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자세, 호흡, 집중력, 그리고 부드럽게 활 시위를 놓는 것을 통제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냅니다. 하지만 일단 화살이 날아가면 그 여정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돌풍이 화살을 빗나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목표물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 그의 통제하에 있지 않습니다. 미숙한 궁수는 바람을 걱정합니다. 그는 자신의 행복을 화살이 관역에 맞는지 여부에 겁니다.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궁수는 자신의 행동의 완벽함 속에서 평화를 찾습니다. 능숙하게 활시위를 놓는 것에서요. 그는 자신의 역할을 다했고 그것에 만족합니다. 나머지는 그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늘 밤 당신은 당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하루를 살았습니다. 이제는 능숙하게 놓아줄 시간입니다. 당신의 하루라는 화살이 날아가도록 두세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떨어질지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붙들고 있을 것이 아닌 것을 놓아주세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 세상의 사건들, 과거, 넌 미래. 당신의 주의를 다시 가져오세요. 당신의 것인 곳으로요. 오르내리는 이 숨결덕 어둠 속, 여기 이 고요한 순간, 휴식을 찾으려는 이 선택, 이것이 첫 번째 위대한 자유입니다. 바람과 돛의 차이를 아는 것에서 오는 자유. 이제 우리는 성체의 문 자체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위대한 자유를 발견합니다.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자유. 당신의 마음을 조용하고 평화로운 집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감각은 창문과 문입니다. 그것들을 통해 세상의 인상들이 끊임없이 도착합니다. 하나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하나의 이미지, 하나의 소리, 하나의 느낌. 누군가 했던 말에 대한 생각, 내일에 대한 걱정은 이들은 방문객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이 방문객들이 서둘러 들어오도록 내버려 둡니다. 화난 생각이 도착하면 갑자기 온 집안이 화로 가득 찹니다. 두려운 생각이 도착하면 온 집안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인상들에게 우리 내면 세계를 정의할 힘을 줍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 마음의 문지기입니다. 당신은 모든 방문객을 들여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스토아 학파가 말한 동의의 기술을 연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턱에서 잠시 멈추는 기술입니다. 하나의 인상이 당신의 문에 도착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오늘 당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한 기억일 겁니다. 그것이 문을 두드리며 말합니다. 나는 실패다. 너는 실패자다. 훈련되지 않은 마음은 문을 활짝 열고 동의합니다. 그래 라고 말하며 들어와, 네가 오라. 그리고 집은 절망으로 가득 찹니다. 하지만 현명한 문지기는 그저 부드럽게 손을 들어 올립니다. 그는 방문객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차분한 초연함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너는 단지 하나의 인상일 뿐이다. 너는 방문객이다. 너는 내가 주장하는 것의 진실이 아니다. 그리고 그는 방문객이 밖에서 잠시 기다리게 합니다. 그는 그것을 관찰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대로 봅니다. 단지 하나의 생각, 찰나의 그림자일 뿐. 그리고 그는 그것을 들여보낼지 결정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들이 도착할 때 그것들은 그럴 것이므로 당신은 그것들을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돈에 대한 걱정이 문에 도착합니다. 너는 단지 돈에 대한 생각일 뿐 지금 내 삶의 현실이 아니야. 슬픔의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너는 단지 스쳐 지나가는 슬픔의 감정일 뿐 나의 전부가 아니야. 비판적인 목소리가 오래된 모욕을 속삭입니다. 너는 단지 메아리일 뿐 하나의 기억, 지금의 내 진실이 아니야. 이것이 동의의 기술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방문객으로 보는 것, 우리의 감정을 우리 내면의 하늘을 지나가는 날씨로 보는 것. 당신은 구름이 아닌 하늘입니다. 당신은 방문객이 아닌 집입니다. 당신은 차분하고 통제력을 가진 문지기입니다. 우리의 여정, 이 첫 번째 시간 동안 우리는 성체로 들어가는 두 개의 열쇠를 찾았습니다. 첫째,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것이고 무엇이 아닌지 압니다. 우리는 세상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차분한 문지기입니다.
두 가지 진실과 함께 우리는 심오한 평화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우리 발밑의 땅은 단단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벽을 쌓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당신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줄 내면의 성체의 부드럽고 흔들리지 않는 성벽을요. 그러니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그리고 시작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성체의 토대가 놓였습니다. 우리 발밑의 땅은 단단합니다. 무엇을 붙들어야 하고 무엇을 놓아주어야 하는지 조용히 이해하는 것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평화로운 공간 안에 서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알미라는 부드러운 빛 속에서요. 그리고 우리는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거칠거나 방어적인 벽이 아닙니다. 분노 속에서 세상을 차단하기 위해 지어진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의 안식처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것들은 조용한 마음의 4가지 위대한 미덕으로 만들어진 벽입니다. 그것들을 어려운 과업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부드러운 존재의 상태로 생각하세요. 그것들은 오늘 밤 당신의 안식처를 이룰 강하고 조용한 돌들입니다. 첫 번째 돌을 놓아봅시다. 지혜의 벽입니다. 스토아 철학자에게 지혜란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책에서 발견되는 지식이나 복잡한 논쟁의 영리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단순하고 훨씬 더 조용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명료함이라는 선물입니다. 고요한 숲속 깊은 곳에 있는 완벽하게 잔잔한 연못을 상상해 보세요. 그 표면은 유리와 같아서 위에 하늘, 나무들, 구름들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비춥니다. 그것은 왜곡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잔물결을 더하지 않습니다. 그저 진실을 비출 뿐입니다. 이것이 지혜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사건들을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입니다. 우리 자신의 두려움에 의해 흐려지지 않고 우리 자신의 판단에 의해 왜곡되지 않은 채로요.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마디 말이 나옵니다. 계획이 바뀝니다. 지혜롭지 못한 마음은 즉시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이것은 재앙이야. 이것은 개인적인 공격이야. 이것은 모든 것이 망했다는 뜻이야. 맑은 물이 재앙이라는 돌멩이에 의해 흐트러집니다. 하지만 현명한 마음, 조용한 마음은 멈추는 법을 배웁니다. 그것은 사건, 오직 사건만을 보는 법을 배웁니다. 비가 내리고 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비가 내 기분을 망치고 있어 라는 이야기는 덧붙여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든 잔물결입니다. 지혜는 이야기를 덧붙이지 않는 부드러운 연습입니다. 세상을 맑고 친절하며 흐리지 않은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함의 평화입니다. 당신이 여기 누워있는 동안 이 지혜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기억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단순히 하나의 기억으로 보세요. 후회라는 이야기를 덧붙이지 않은 채 과거로부터 온 방문객으로요. 집에서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단순히 하나의 소리로 보세요. 경계라는 이야기를 덧붙이지 않은 채로요. 몸에서 감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단순히 하나의 감각으로 보세요. 걱정이라는 이야기를 덧붙이지 않은 채로요. 이것이 지혜의 벽입니다. 맑은 유리의 벽. 당신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해주면서 당신을 내면의 집안에서 안전하고 평온하게 지켜주는 벽입니다. 그것은 굳건히 서서 당신의 평화를 보호합니다. 이제 두 번째 돌을 놓습니다. 용기의 벽을 쌓습니다. 우리가 용기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종종 위대하고 영웅적인 행위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 성체의 고요함 속에서 기르는 용기는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그것은 내면의 용기입니다. 부드러운 힘입니다. 그것은 바로 받아들임의 용기입니다. 넓은 들판에 서 있는 거대하고 오래된 나무를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바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폭풍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부러지는 길일 뿐입니다. 대신 그 뿌리는 깊이 뻗어 있고 그 가지들은 유연합니다. 그것은 바람에 몸을 맡기고 폭풍과 함께 휘어집니다.
그리고 몸을 맡기기 때문에 그것은 견뎌냅니다. 그것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스토아적 마음의 용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깊이 뿌리 내린 힘입니다. 내면의 평화를 깨뜨리지 않으면서 운명의 바람과 함께 휘어지는 유연성입니다. 그것은 불편함을 느끼고도 즉시 도망치지 않는 용기입니다. 슬픔의 아픔을 느끼고도 당신이 하늘임을 알기에 그것을 지나가는 구름처럼 거기에 있도록 허락하는 용기입니다. 그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이 순간 다를 필요 없이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이 용기는 우리의 토대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진실대로 살아가는 힘입니다. 통제를 놓아주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저 당신의 내면 상태를 관리하는 것만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감당할 수 있다고 믿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여기서 쉬는 동안 당신은 이 용기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밤의 고요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루가 끝났음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필요를 놓아주고 그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드러운 힘의 심오한 행위입니다. 그리하여 용기의 벽이 섭니다. 이것은 단단하고 부서지기 쉬운 벽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무의 벽입니다. 깊이 뿌리 내리고 회복력이 있는 조용하고 오래 지속되는 힘으로 당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벽입니다. 이제 세 번째 벽으로 넘어갑시다. 정의의 벽입니다. 이것 또한 내면의 미덕입니다. 그것은 법이나 법정 혹은 세상의 큰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조화를 실천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완벽하게 만들어진 악기를 상상해 보세요. 각 혀는 너무 빡빡하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게 조심스럽게 조율되어 있습니다. 연주될 때 음들은 아름답고 평화로운 조화 속에서 함께 울려 퍼집니다. 어떤 현도 튀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함께 하나의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내면적 정의의 본질입니다. 당신 자신의 영혼을 조율하는 기술입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공정하고 부드러운 손길로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폭군이 됩니다. 우리는 내면의 비평가가 소리치도록 허락하고 우리의 두려움이 날뛰도록 내버려두며 완벽함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조율되지 않은 영혼입니다. 내면적 정의는 당신 마음에 공정하고 자비로운 통치자 역할을 하는 차분하고 친절한 부분입니다. 자기 비판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이 정의는 벌하지 않고 이해합니다. 욕망이 충족을 외칠 때 이 정의는 탐닉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균형을 찾습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안녕을 잘 돌보는 청지기 역할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모든 부분이 귀 기울여질 가치가 있지만 어떤 단일 부분도 지배할 자격이 없다는 인식입니다. 두려움도 분노도 심지어 야망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의 차분하고 공정한 중심만이 청지기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이 여기 누워 있을 때 이 내면의 조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 사이의 균형, 휴식을 찾기 위한 당신의 모든 부분들의 조용한 합의, 이것이 정의입니다. 당신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부드럽고 공정하며 친절한 대우입니다. 정의의 벽은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균형의 벽입니다. 아름다운 조화의 벽, 모든 돌이 신중하고 친절하게 놓인 곳입니다. 그것은 낮고 평화로운 허밍으로 공명합니다. 스스로와 평화로운 영혼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벽입니다. 네 번째 돌덕 절제의 벽입니다. 절제는 단순함 속에서 발견되는 자유입니다. 당신이 사막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목마름에 시달리면서요. 당신은 두 개의 수원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는 광대하고 요동치는 바다, 수평선까지 뻗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작고 맑으며 시원한 샘물, 땅에서 솟아나고 있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마음은 그 거대함 때문에
바다에 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소금물입니다. 마실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이것은 끝없는 욕망의 바다입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칭찬, 더 많은 것들, 더 많은 흥분에 대한 욕망. 그것은 결코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샘물은, 작고 소박한 샘물은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그것은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갈증을 완전히 해소시켜 줍니다. 한 모금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절제입니다. 단순한 것, 충분한 것에서 기쁨을 찾는 지혜입니다. 그것은 가혹한 자기 부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화가 더 많은 것을 얻는 데서가 아니라 더 적게 원하는 것에서 발견된다는 발견에 관한 것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는 것에서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폐를 채우는 공기, 느리고 꾸준한 리듬, 당신의 침대의 편안함, 안전하고 부드러운 쉴 곳의 방의 고요함, 안식처, 차분하고 충만한 이 현재의 순간, 이것을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것, 이 단순함 속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 그것이 절제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더 많은 것을 향한 지치고 목마른 추격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리하여 절제의 마지막 벽이 세워집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지어진 높은 벽이 아니라 땅 자체로 만들어진 단순하고 소박한 벽입니다. 그것은 만족의 정원을 둘러싸는 벽입니다. 성체는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그 토대는 단단합니다. 당신은 무엇이 당신의 것이고 무엇이 아닌지 압니다. 그 네 개의 벽은 굳건히 서 있습니다. 지혜의 벽, 명료하게 보는 것, 용기의 벽, 부드러운 받아들임, 정의의 벽, 내면의 조화, 절제의 벽, 평화로운 만족감. 당신은 이 벽들 안에서 안전합니다. 세상의 바람이 밖에서 불어올지라도, 소음의 도시가 멀리서 웅웅거릴지라도, 여기 당신의 내면의 성체 안에는 오직 심오하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만이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마침내 쉴 수 있습니다. 잠시 이곳에 머무르세요. 공간의 안전함을 느껴보세요. 벽난로의 온기가 당신을 채우도록 하세요. 성벽의 견고함이 당신을 붙들어 주도록 하세요. 곧 우리는 야간 경비를 시작할 것입니다. 가장 깊은 휴식 상태로의 마지막, 부드러운 하강을요 환영합니다. 야간 경비에 오신 것을요. 성체는 지어졌습니다. 성벽은 견고합니다. 문은 닫혔습니다. 당신은 이제 안전합니다. 당신 자신의 존재라는 깊은 고요함 속에서요. 이제 남은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쉬는 것 외에는요. 이 평화를 지키는 것, 외부 세계가 잠든 동안 당신의 의식이 하나의 부드러운 빛의 점이 되게 하세요. 당신 성체의 중심 망루에 있는 촛불처럼 꾸준하고 차분하게 이 중심으로부터 우리의 마지막 명상을 시작합시다. 부드러운 해방, 마지막 놓아줌을요. 당신의 의식, 그 부드러운 빛의 점이 떠오르기 시작하도록 허락하세요. 부드럽게 힘들이지 않고 당신의 몸이 쉬고 있는 곳으로부터 솟아오릅니다. 천장을 통과하여 위로 떠오릅니다. 당신 아래에 있는 집의 형태를 봅니다. 조용하고 잠든 안식처, 더 높이 당신의 집이 여러 집 중 하나가 됩니다. 조용한 동네 옥상들 패턴 더 높이 떠오릅니다. 거리와 집들이 부드러운 잠든 불빛들의 격자가 됩니다. 어두운 땅을 배경으로 한 아름답고 복잡한 보석 이곳이 당신의 마을, 당신의 도시입니다. 밤속에서 부드럽게 숨쉬고 있습니다. 더 높이 도시와 마을들이 광대하고 어두운 땅의 형태로 합쳐집니다. 대륙의 부드러운 곡선, 잠든 바다의 깊은 푸른색, 그리고 이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떠올라 심오하게 조용한 우주로 들어섭니다. 당신 아래의 지구를 보세요. 푸른색, 흰색, 녹색의 숨막히게 아름다운 소용 돌이치는 구슬, 벨벳 같은 어둠 속에 매달려 있습니다. 조용합니다. 평화롭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 모든 광적인 에너지,
모든 걱정들이 여기서 보면 조용합니다. 위대한 높이에서 보면 오늘 당신을 괴롭혔던 걱정은 어디에 있나요? 그것은 이 아름답고 회전하는 구체 위에 단 하나의 먼지 티끌일 뿐입니다.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의식이 더 멀리 표류하도록 두세요. 조용하고 움푹 파인 달의 표면을 지나 화성의 빛나는 불씨와 목성과 토성의 위대하고 잠든 거인들을 지나 뒤를 돌아보세요. 우리의 태양은 이제 밝은 별일 뿐입니다. 하늘에서 가장 밝지만 여전히 많은 별 중 하나일 뿐 점점 더 멀리 표류합니다. 마침내 당신은 은하수라는 거대하고 빛나는 강 속에 떠 있습니다. 천억 개의 별들의 나선, 천억 개의 태양, 그리고 우리의 태양, 우리의 집은 그 안에 작고 미미한 단 하나의 빛의 점일 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것조차, 이 광대하고 장엄한 은하수조차 끝없고 조용한 우주의 구조물 위에 흩뿌려진 빛나는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은하수 중 하나일 뿐입니다. 잠시 이곳에 머무세요. 이 심오하고 조용하며 경이로운 곳에요. 광대함, 고요함, 이 우주적 관점의 깊고 깊은 평화를 느껴보세요. 이제 부드럽게 당신의 의식을 되돌리세요. 지구로, 당신의 집으로, 이 방으로. 하지만 이 관점을 함께 가져오세요. 그 광대함의 기억을요. 그것이 당신의 모든 세상적인 걱정들을 그 무한하고 부드러운 손안에 품도록 하세요. 당신이 그 여정에서 본 모든 것은 흐르고 있습니다. 별들은 태어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은하계는 회전하고 있습니다. 지구 자체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강과 같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근원지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없는 바다로 흐르는 당신의 삶은 이 강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그 표면의 잔물결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그 안에서 움직이는 물살입니다. 오늘 당신이 느꼈던 불안, 그것은 단지 잔물결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류로 흘러갔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당신을 방문했을지도 모르는 슬픔, 그것은 단지 물살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더 큰 흐름 속으로 합쳐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강에 맞서 댐을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모든 것의 본질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대신 당신은 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물살을 믿을 수 있습니다. 즐거운 감정이 지나가듯이 힘든 감정 또한 지나갈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흐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진실 속에는 깊은 평화가 있습니다. 놓아줌의 평화, 저항하지 않음의 평화. 그러니 모든 것이 흘러가도록 두세요. 지나간 하루, 떠오르는 생각들, 찾아오는 감정들. 그것들은 모두 거대한 강 속의 물일 뿐입니다. 그것들이 흐르도록 두고 여기 조용한 강둑에 누워 쉬세요. 그리고 이제 남은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석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저는 그저 당신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하고 현명한 한 남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로마 황제의 사적인 생각들을요. 그는 이 글들을 자기 자신을 위해 썼습니다.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거의 2000년 전, 바로 이곳, 그 자신의 내면의 성체에서요. 그의 말들이 마지막 자장가가 되게 하세요. 그 말들이 당신을 스쳐 지나가도록 하세요.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그 소리와 리듬이 당신을 가장 깊은 평화, 가장 심오한 휴식으로 이끌도록 허락하세요. 이른 아침에 스스로에게 말하라. 나는 오늘 참견 잘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폭력적이고 배신 잘하고 질투 많고 불친절한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이 참된 선과 악을 알지 못하기에 그들에게 닥친 것이다. 그러나 나는 선의 본질이 아름답고 악의 본질이 추하다는 것을 보았기에 그들 중 누구에게도 상처받을 수 없다.
아무도 나에게 추한 것을 고정시킬 수 없으므로 또한 나는 내 동족에게 화를 내거나 그를 미워할 수도 없다. 우리는 발처럼 손처럼 눈꺼풀처럼 협력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영혼은 그 생각의 색깔로 물든다. 만년을 살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 죽음이 내 위에 매달려 있다. 네가 살아있는 동안, 내 힘이 닿는 동안 선량하라. 당신 삶의 행복은 당신 생각의 질에 달려 있다. 이웃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보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이 하는 일, 그것을 정의롭고 거룩하게 만드는 데만 신경 쓰는 자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버는가 안을 들여다보라. 안에는 선의 샘이 있으니 네가 파기만 한다면 언제나 솟아날 것이다. 좋은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런 사람이 되라. 행복한 삶을 만드는 데는 아주 적은 것만이 필요하다. 그것은 모두 당신 자신 안에, 당신의 사고방식 안에 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은 영혼의 내면적 힘이다. 아침에 일어날 때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특권인지 생각하라. 숨 쉬고 생각하고 즐기고 사랑하는 것, 최고의 복수는 상처를 준 그와 달라지는 것이다. 운명이 너를 묶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운명이 너와 함께 데려온 사람들을 사랑하되 온 마음을 다해 그렇게 하라. 우주는 변화이며 우리 삶은 우리 생각이 만드는 것이다. 삶의 아름다움에 대해 깊이 생각하라. 별들을 보고 그들과 함께 달리는 자신을 보라. 우리가 듣는 모든 것은 의견이지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관점이지 진실이 아니다. 우리 삶은 전쟁이며 이방 땅에서의 체류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가? 철학이다. 매일 이렇게 말하며 시작하라. 오늘 나는 방해, 배은망덕, 오만, 불충, 악의 이기심을 만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가해자들이 선과 악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선의 본질과 그 고귀함, 악의 본질과 그 비열함을 오랫동안 인지해왔다. 그리고 나는 가해자 자신의 본성이 나와 비슷하다는 것을 성찰했다. 나는 그들 중 누구에게도 해를 입을 수 없다. 너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라. 너는 너의 삶을 살았다. 이제 남은 것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라. 자기 자신과 조화롭게 사는 자는 우주와 조화롭게 산다. 파도가 끊임없이 부딪혀도 굳건히 서서 주위 물의 분노를 잠재우는 곳과 같이 되라. 인간은 자기 자신의 영혼보다 더 조용하거나 더 평온한 은신처를 찾을 수 없다. 쉬세요. 이제 쉬세요.